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약 대스타가 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곱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 동네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고 수많은 군중들이 베드로 주변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깨를 으쓱하고 내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권세 있게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다 나서 벌떡 일어납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나를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치료받았고, 그리고 이 이름이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위기를 느낀 그 당시의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저들이 병을 고치지 말라고 금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아닙니다. 설교하지 말라?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 아닙니다. 모임도 하지 말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도를 금한 것도 아니고 모임을 금한 것도 아니고 사역을 금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다른 거 다 괜찮아. 나 너희들 다 용서할 텐데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탄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또한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확산되는 것이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에는요, 이 두 자이지만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사람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간증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담긴 권능과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사탄이 잘 알기에 종도들로 하여금, 야, 내가 다 허락할게. 너 맘대로 먹고 마시고 즐겨. 너 맘대로 가서 모임도 가져.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시험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어.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지 말어.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하지 말어. 네 힘으로 해. 네 자랑으로 해. 네 지식으로 해. 네 경험과 경륜으로 해. 여러분, 그러면서 네가 한 걸 자랑해. 이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은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지 말고 너의 능력과 재주를 의지하며 너를 나타내, 너를 자랑해. 이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만은 감추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지 못하게 하며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요, 이 세상 마귀와 사탄이 꼼짝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완악한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시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옛날 구소련 70년 동안 예수님을 총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총칼 칼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온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복음이 급속도로 부흥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 땅입니다. 중국은 지금 걷잡을 수가 없어요. 중국이란 나라 땅덩어리가 워낙 커가지고 중국의 공산당이 여러분 이렇게 범접하지 못하는 산골 시골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를 갖다 잡아다 죽이고 처형하고 막지만,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중국 땅에 들어가다가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만 가실래요? 아닙니다. 나만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저는 남한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시 압록강을 넘어 나의 고향 북한 땅으로 가겠습니다. 왜 갑니까? 북한을 살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남한의 성도들보다 더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럽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 주님 역시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한참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 초대교회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로마 콘스탄티노플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가 로마 시대 박해자들에게 붙여봐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명성이 워낙 자자해가지고 황제가 직접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부인만 한다면 죽이지 않고 내가 멀리 귀향을 보내겠어.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어디나 다 아버지의 집인데 내가 어디 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황제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황제시여,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폐하가 나를 죽인들 내 영혼만큼은 영원히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네 재산을 완전히 다 빼앗아버리겠다. 예, 황제시여, 내 재산은 저 하늘에 있으니 폐하가 절대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너의 친구를 너로부터 떼어놓겠다. 예, 이 세상의 친구는 다 없어져도 폐하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영원한 나의 친구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내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 황제가 이분의 진실한 신앙을 발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얼마 다녔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큰 직분 가졌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고 아니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는 게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거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자랑하고 오늘 나를 내세우고 내 것 내가 이룬 거, 내 지식, 내 경험, 내 경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날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입을 열어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세상 한가운데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전에도 제가 이 장로님 예화를 했는데 북한 선교회 대부 박세록 장로님이 계십니다. 1996년도에 정말 어렵게 남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북한 평양에 최신식 제3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 최신식 병원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평양에 병원을 세웠고 북한의 백성들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의 관리들이 이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더 이상 예수 이름 부르지 마라. 당신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라. 당신 예수의 능력을 말하지 마라. 자꾸 딴 데 가서 예수의 소리를 하면은 당신 쫓아내버릴 거야.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장로님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병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 오려면 한 가지가 오는 게 아니라 왕창 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마음과 뜻과 여러분 기도로 모아가지고 함께했던 그 일했던 한 사람이 이 장로님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리고 배신과 함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평양에 세운 제3병원에서 쫓겨납니다. 빈털털이 거지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믿음의 사람은 틀립니다. 역시 믿음의 장로님은 틀립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바로 그릇으로 장로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힘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 장로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샘복지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아예 북한이 타치 못하게끔, 그 다음에 중국도 아예 타치 못하게끔 그 북한과 중국 국경에 있는 단둥에다 병원을 2개 세웁니다. 그리고 병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장을, 약공장을 세웠어요. 비타민과 영양제를 만드는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북한의 탈북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그 다음에 비타민과 영양제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임신부 아이들, 영혼들, 그 영양제를 받으려고 코로나 때는요 아예 목숨 걸고 북한의 관리들이 차를 대고 섰다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당신들한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줍니다. 그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부르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여러분 사람 찾으면 안 됩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에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이 지금 물질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막히고 꼬인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 앓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찾을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예수님,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놀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로, 예수의 이름 증거하지 마로.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계략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과 베드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치료받아가지고 저렇게 걷기도 하고 뜁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에 기중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사도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이거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우리도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섬김에 있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자꾸만 여기, 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하는 거야. 네가 대단해서, 네가 잘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네가 한 거야. 여러분, 결국에 실패하는 겁니다. 시험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구제하고 힘을 다해 선교하고 자신을 불사르는 열정으로 봉사하고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머리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네, 실망합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돌아온 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마귀가 드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원망과 쓴뿌리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주었는데 섭섭합니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가? 내 이름으로 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믿음과 열정이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져 약해지면요, 언제부턴가 예수를 찾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여러분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모이고 주님을 제쳐놓고 세상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혹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도들도 많아요. 교회 공부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또 주의 종도는 또 공부를 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 길 오직 예수님 찾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 예수 그리스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 예수 그리스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과 회복과 더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능력 되시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내가 절망의 나락의 깊은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깊은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이끌으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 내가 절망과 고난에 마음 아파할 때 내 마음조차 깊이 아시며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교회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는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